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63쪽입니다. 3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의 핵심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나 당시의 전통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매우 놀랐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은 사람들에게 신선함 이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단번에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고 무리로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또 보고 기적의 혜택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며 내 욕망과 욕구가 내재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거부하지는 않으십니다. 일단 받아들이시고 가르치시며 변화시키시며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제자를 삼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성으로 인해 수많은 군중들이 뒤따랐으므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본 무리들은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 나왔고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신 곳은 빈들, 즉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빈들을 가득 채운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직업적인 사람들이었기에 백성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에는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무리들이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빈들이었기에 저녁 식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쉬운 방법으로 건의합니다.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과 6절에서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37절 말씀에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데 빌립은 무리들이 먹을 떡을 사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생각하시는데 빌립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때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처럼 빠르게 계산을 하여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렵니까? 이런 상황은 바로 주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믿음과 드림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을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서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권능을 어느 정도 믿기는 하는데 아직은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을 드리는 헌신, 그리고 아직 확신은 없어도 일단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신앙, 그것을 바탕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빌립처럼 이성과 계산을 앞세우며 안 되고 부족하고 못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나 작은 아이처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확인하고 발견하여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다 드리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순종적인 생각과 행동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어린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한 작은 아이의 드림과 섬김, 부족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어린 아들이 맹장염 수술을 받았는데 맹장을 떼낸 뒷자리 창자에 혹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는데 의사들은 다시 확인하고 제거 수술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 혹을 떼내어 주실 것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는 사람 중에 뱃속에 혹이 난 사람은 오늘 밤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어머니는 이 말씀은 내 것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우신 능력으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계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다. 말씀을 따르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능력으로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데 50명 혹은 10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떡과 물고기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헬라어 율로게세는 찬미하셨다 혹은 축복하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성도들이 매사를 감사로 시작해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주가 움직이고 자연이 움직입니다. 감사는 치유와 축복을 끌어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로 하여금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어라는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로서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계속 나누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본래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겨우 어린 아이 한 사람이 먹을 양인데 주고 또 주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실제로 먹은 사람은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감정을 지니시고 인간으로 행동하신 철저히 인성을 지니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환호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원어웃기는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만나주시사 귀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귀한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